말씀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변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으로 요나서 5번째 말씀, 요나의 박넝쿨 그의 분노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일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만약에 이런 말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종종 한다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설마 그런 말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합니다. 근데 요나는 이스라엘에 꽤 잘 알려진 선지자였었거든요. 요나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멜산에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이룬 뒤에 뜻밖의 예상밖의 위협,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세벨의 그 위협과 반대 앞에 급격하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구운 떡과 물로 힘을 북돋우신 뒤에 그를 인도하여서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더 크고 깊은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 역사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에서도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죽기를 구하는 선지자 요나를 한편으로는 위로하시고 한편으로는 가르치시면서 요나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리로 불러 세우십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건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께 승질을 내는 겁니다. 나 밥 안 먹어 이런 거 같은 거죠.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어요. 불과 얼마 전에 요나가 바다에 빠졌잖아요. 물속에 깊이 빠졌을 때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살려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가지고 소원까지 했었던 요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서 조금 이제 살만해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상황을 맞게 되니까 죽겠다,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정말로 죽겠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죽고 싶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수용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이 너무 건드기 어렵다 라고 하는 한탄일 거예요. 무엇이 요나를 이렇게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려움, 고난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아니요, 고난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나의 사역은 큰 성공을 거두었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이 큰 성공 뒤에 이 어려움이, 작은 일로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역설적이게도 요나의 절망의 이유는 너무나 크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앞으로 40일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근데 요나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망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요나의 기대를 배신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들의 돌이킴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자 요나 입장에서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마음이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아주 매우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4장 1절이에요.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냥 싫어하고도 아니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히브리어 원문은 그것이 요나에게 악했다, 아주 크게 악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기에 지금 하나님의 처사, 니느웨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처사는 불의함이고 악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가 못 견디는 건 이런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두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자신들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는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니느웨가 용서를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물은 도대체 누가 닦아준단 말입니까? 나의 고통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하나님의 처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사표를 던지듯이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아마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에 대해 요나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분노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화를 왜 화가 났는지 이유를 그냥 바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잘 안 그래요. 그렇고는 계속 승질을 내거든요. 그래서 딱히 대답으로 반응하지 않는 대신에 요나는 행동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묘한 그 장면이에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니느웨에서 할 거 다 했잖아요. 하루 다녔지만 할 거 다 하고 성읍에서 나와서는, 근데 성읍을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아요. 거기에 초막을 짓고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주위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어요.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저 성을 멸망시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는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거기에 지금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내게 상처를 준 누군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주위를 마음으로 서성거리면서 그가 실패하기를,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가 아니라 내가 정당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그렇게 바라며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초막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지만 그 심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자기 연민과 분노의 감옥에 갇혀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괴로움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요. 아니, 하기 싫었던 일을 억지로라도 마쳤다면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요나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 주위를 서성이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니느웨를 향한 분노와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불편한 마음을 마음에서 놓아버리지 못한 채 네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대로 너에게도 갚아지는 것을 내가 보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초막에 갇혀서는 괴롭죠.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얼기설기 만든 초막일 거예요. 얼기설기 만든 초막에 앉아서 떼약볕을 견디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앞서서는 거대한 풍랑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교육을 했다면 지금 이 4장에서는 아주 작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준비하세요. 박넝쿨, 벌레, 그리고 미풍이라고 할 수 있는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드셨어요. 우리 성경은 이거를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그늘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만 해도 to save him from his discomfort라고 해가지고 그의 불편함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불편함이라는 말 또는 괴로움이라는 말이 아까 그 4장 1절에 나왔던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의 악함에서부터 건져내시려고 그늘을 마련하셨다,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박넝쿨은 다만 요나의 육체적인 더위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부글거리는 악한 감정에서 그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아까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을 내었던 요나가 여기서는 또 매우 기뻐하고 있어요. 감정이 이렇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대하여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었던 선지자가 자기 머리 위에 드리워진 작은 식물 하나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삶의 작은 안락함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하고 있지요.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여겨서 기뻐하다가도 작은 어려움이라도 닥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낭망하곤 합니다. 요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작은 그 그늘이 만들어져서 기뻐한 그 다음 날입니다. 요나서 4장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 박넝쿨이 하루 사이에 자란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벌레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요나의 작은 행복이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동풍이 요나의 머리 위로 불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막 기뻐했다가 해 없어지고 뜨거운 동풍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4장 9절 상반절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옳으냐. 이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겨우 얻게 된 작은 행복조차 이렇게 빼앗아 가시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요나는 따져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사소한 것에서 얻어지는지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좌절은 또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요. 크고 거대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명분은 크고 거대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좌절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박넝쿨에서 기뻤던 요나는 그것의 상실에 다시금 죽기를 구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손바닥만한 그늘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내게서 다 뺏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요나는 너무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이러한 마음과 요나의 사정을 정말로 정녕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그래가지고 막 뺏어 가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진정한 그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분노와 죽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것인지를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비롯되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넝쿨을 위하여 요나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뭘 한 게 없잖아요. 그죠? 모르죠. 이렇게 박넝쿨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나무 타고 올라가도록 한번 감아줬을지, 위쪽에서 이렇게 꺾어줬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요나는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요, 물을 주지도 않았고요, 자라도록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그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런데 요나는 그 은혜를 단 하루 만에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를 돌아보면 대부분 이 지점에서 분노하게 됩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을 나의 권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건강이든 재물이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어떤 성과나 성취이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든 우리가 수고해서 내가 얻어 가진 것인가요? 정말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하여 내가 얻은 나의 것,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질 때 내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한 것으로 여겨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되죠.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억울해하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박넝쿨의 은혜에 대해서 요나는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자격이 없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혜는 불의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긴 논쟁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유대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는 논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조합니다. 그죠? 요나가 아끼는 건 무엇이었어요? 잠시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던 박넝쿨을 아꼈죠.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토록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무엇을 아끼고 계세요? 지금 이 니느웨를 아끼고 있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어떤 도시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는 도시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폭력이 왜 죄인지조차 모른 채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의 악함만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악함 뒷면에 있는 영혼의 비참함을 보셨습니다. 요나는 그들을 심판받아 마땅한 원수로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또한 돌봐야 할 무지한 백성으로 보시며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가 회개했는지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요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답해야 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나요? 혹시 그 나만의 초막을 짚고는 내 기준의 정의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박넝쿨 같은 작은 안락함에는 목숨을 걸면서도 하나님이 눈물로 바라보시는 저 성읍의 수많은 영혼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초막을 허물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저 성읍 니느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죠. 원수인데.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박넝쿨에서 돌립시다. 우리의 박넝쿨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니느웨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박넝쿨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며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보내심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우리는 박넝쿨의 목을 메고 그 상실에 죽을 것 같이 아파하며 분노와 억울함에 니느웨 주변을 떠나지 못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의
이유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 소명의 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허락하셨는지, 그가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곳 램스타인에 보내셨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